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통해서 인식이 믿음이고 생각이 신앙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과는 좀 다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궁이에서 쥐포를 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궁이는 장작을 지펴 방을 데우는 형식이었지요. 아궁이에 지포를 넣었더니 지포가 금방 오그라들더니 노릿노릿해졌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익은 것입니다. 저는 지포를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순간 손가락에 뜨거운 무엇인가가 딱 하고 들러붙었습니다. 아궁이에 비늘이 들어가 있었는지 이 비늘이 불에 녹으면서 지포 뒷면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비늘이 불에 녹으면 살짝 액체처럼 되면서 끈적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포를 잡는 순간 지포 뒷면에 있던 그 뜨겁고 끈적한 비늘이 제 손가락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지포 구운 냄새보다 제 피부가 탄 냄새가 더 진동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뜨거운 것을 만지면 반응합니다. 깜짝 놀라거나 비명을 지르며 울기도 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감정 반응입니다. 뜨거운 것이 몸에 닿았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 몸은 만신창이가 될 것입니다. 뜨거움을 느끼는 것은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고음과 같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도 경고음입니다.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 놓이면 사람은 누구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감정 반응이지요.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껴야 사람들은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안전한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운 감정도 더 큰 피해를 방지해주는 경고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정상 범위를 벗어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렇게까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심신이 망가질 정도로 불안해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적절한 불안과 두려움은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불안이나 비합리적인 공포는 오히려 삶에 방해가 됩니다. 이것은 불안과 두려움뿐만이 아닙니다. 걱정, 근심, 스트레스, 고통, 상처 이런 감정도 적당하면 유익이 되지만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불안해할 일도 아닌데 지나칠 정도로 불안해하고 상처를 받는 것일까요? 원인은 잘못된 생각, 왜곡된 인지 때문입니다. 심리학자인 엘버트 앨리스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나칠 정도로 불안해하는 원인은 왜곡된 인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직면하면 그 사건과 상황을 왜곡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왜곡된 생각 때문에 정서가 불안해지고 행동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공지역에 이사 와서 우리 교회에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A라는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아무도 A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A라는 사람이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B라는 사람은 좀 반대 성향의 사람입니다. B라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B는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많은 교인이 B를 보고 인사하며 등록을 권유했습니다. 이 일로 B라는 사람도 큰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아는 척을 안 해서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아는 척을 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상처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상황을 왜곡되게 인식한 것이 상처의 원인입니다. A라는 사람은 교인들이 아는 척하지 않은 것을 자신을 무시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어디에 가든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하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해주지 않으니 무시당했다고 느낀 것입니다. 상황을 왜곡되게 받아들인 것이지요. B라는 사람은 반대입니다. 교인들이 아는 척한 것을 강압적인 강요나 부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또한 상황 인식이 왜곡된 것입니다. 교인들이 아는 척한 것이나 아는 척하지 않은 이 행동은
시험에 들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행동들이지요. 문제는 생각이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황 인식이 왜곡되니 상처받을 일도 아닌 일에 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버트 앨리스에 의하면 사람의 감정과 행동이 변화되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합리적인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왜곡된 생각을 바르게 바로잡으면 감정과 행동도 안정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아는 척하지 않은 것은 나를 배려한 것이구나. 처음 온 사람이 부담이 될까봐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오려고 배려한 것이구나. A는 생각을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B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등록을 권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 관심의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왜곡된 생각이 순환이 되면서 불편한 감정이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인지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감정과 행동은 잘못된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과 행동이 변화되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왜곡된 생각을 수정하지 않으면 감정과 행동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칭찬해도 그 칭찬을 받아들이는 내 생각이 왜곡되어 있으면 칭찬 통해서도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신앙적이지 않고 감정이 지나치게 요동하는 이유는 생각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믿음이고 생각이 신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훌륭한 공적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만 보면 질투가 지나칠 정도로 심했고 행동은 통제가 안 될 정도로 폭력적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감정과 행동이 이토록 비신앙적인 이유는 생각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인기가 커지니 이제 다윗이 자기를 배신하고 왕권을 빼앗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추호도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사울이 상황을 잘못 인지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결국 신앙이 퇴보되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상황을 바르게 인지하는 것이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은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이 왜곡되면 감사할 일이 불평거리가 되고 칭찬도 상처받는 일이 됩니다. 그런 신앙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벌어지는 상황과 사건을 믿음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크게 분노하고 별거 아닌 일에도 크게 상처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정상 범위를 넘어 부정적이지 않으려면, 우리가 작은 일에 크게 분노하거나 상처받지 않으려면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을 왜곡되게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으니 생각의 구조를 한번 달리해보는 겁니다. 생각만 바꿔도 상처가 사라지고 감정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그런 분들은 생각을 잘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믿음의 생각을 하기에 그런 분들은 쉽게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믿음이고 생각이 곧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생각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 구조가 어떠해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가정은 예수님께 식사 대접도 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나사로의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3절 말씀이지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이 문장입니다. 사랑하는 자, 이 단어가 묵상해 보면 참 은혜가 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병에 걸렸어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할 믿음의 생각은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의 생각입니다. 보통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부터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들었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사람의 인식이 가장 크게 왜곡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을 만났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3절에서 마르다가 말한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 사이의 우정을 뜻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또 다른 종류의 사랑이 나옵니다. 5절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숭고한 사랑을 뜻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상관없이 아낌없이 주는 사랑, 조건 없이 부어주는 사랑이 곧 아가페 사랑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필레오로 사랑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가족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이 들든 건강하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 곧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가페 사랑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건강할 때도 사랑하지만 병들 때는 더 애타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때로 사랑하지만 죄에 자주 넘어지고 자빠질 때는 더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연약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연약한 자에게 더 많은 사랑이 흘러가는 사랑, 죄에 빠진 자, 힘들어하는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이 말씀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요단 동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교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며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을 떠나 요단강 동쪽편으로 거주지를 옮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나사로의 집이 유대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돌에 맞는다 해도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예수님 당신이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유대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수 있는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일 때도 사랑해 주시지만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 고난을 만나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힘든 고난을 만나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해서 고난을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심판의 결과로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 가정에 당한 고난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보여주는 기회이기도 하며 고난은 우리 신앙 성장의 발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에 빠졌다면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생각은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상황은 언제나 부정적인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확률이나 경험을 더 믿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확률상, 경험상 긍정의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한 일에 관해서는 모두 결과가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과가 부정적으로 예측되는 일에 대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최악이면 결과도 최악일 것으로 단정짓기 때문입니다. 이건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의 끝이 죽음이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만나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죽음과 같은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질병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도구였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맹인을 고쳐주신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라 맹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맹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맹인을 고쳐주신 그 사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27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은 마르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오늘 나사로의 질병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나사로의 질병은 죽음으로 마무리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회복됨으로 인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베다니로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6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물고 난 뒤에 베다니로 이동하셨습니다. 이틀을 지체하시는 바람에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나사로가 죽기만을 기다리신 것처럼 일부러 늦장을 부리셨습니다. 이유는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갈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린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것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이 두 사건 중에서 어떤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잘 증명하는 사건이겠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상황이 더 최악이 되게 하십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고 응답을 더디하실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최악으로 흐르면 흐를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이 소생할 가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의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최악으로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오히려 믿음의 기대감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망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어떤 고난을 겪든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갈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셨고 반석을 갈라 물이 없는 곳에 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으며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확률 통계상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고난을 만나도 우리는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통계를 뛰어넘는 분이시고 우리의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최악의 상황도 반드시 최고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생각이란 아무리 죽어있는 상황일지라도 잠든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시력이 있는 사람은 불행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바라보는 인식 구조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냥 죽음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죽음은 잠든 것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잠들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황을
잘못 판단하신 것일까요? 나사로가 생물학적으로 죽었는데 죽은 자를 잠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상황 인지 능력이 부족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황을 보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분명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면 죽음은 잠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시면 죽음도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 잠들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감정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상황을 죽었다고 보면 거기에는 다시 일어날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잠들었다고 보면 거기에는 일어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을 죽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었으면 모든 게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는 일도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상황도 포기하지 아니하며 자기 인생도 자기 생명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죽어있는 상황도 다시 살아날 상황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죽음도 잠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죽은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죽어있는 상황도 우리는 잠들었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생각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상황을 보는 인식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불평할 때 그리스도인은 감사합니다. 남들이 절망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 절망 속에 소망을 품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드시는 분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상황도 잠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생각을 해야 고난 속에서 시험 들지 않고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인식은 믿음이고 생각은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생각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